손등을 반대 손바닥으로 박수 쳐주세요. 요통이 있거나 척추 측만에 효과가 있는 박수입니다. 손가락 박수입니다. 손가락 끝으로 박수 쳐주세요. 손가락 끝에 얼굴 혈이 모여 있어 만성 비염이나 눈이 자주 피로해지는 사람에게 효과 있는 박수입니다. 먹보 박수입니다. 주먹과 보자기를 번갈아 가며 박수 쳐주세요. 손바닥에 심장, 폐와 관련된 혈이 있어 심폐기능을 좋게 하는 박수입니다. 손바닥 박수입니다. 손바닥끼리 박수 쳐주세요. 손바닥의 마찰, 진동을 통해 모든 경혈이 자극을 받고 혈액순환을 도우며 장 기능을 좋게 하고 갑상선, 당뇨, 합병증에 효과가 있는 박수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손 한번 쫙 비벼주세요. 비벼서 눈에다가 그래서 눈도 조금 피로하니까요. 눈도 해주시고 손 비벼주세요. 또 비벼가지고 또 귀에다가 잘 들어라 하면서 이렇게 해주시고 또 해가지고 더 빨리 옆 사람의 코에다가 예, 됐습니다. 그러면 네,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예, 남들 괴롭히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어서 성경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기까지. 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환난과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인류 전체적인 공통적으로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지, 지금 현재의 일을 배웠다면 앞으로 이제 정말 미래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반드시 알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32절 말씀처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니.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와 같은 이 이스라엘, 무화과 나무의 특징은 겨울 내내 잎사귀를 하나도 내지 않고 뭐 다른 나무도 다 그렇지만 여름이 되면 보통은 풀잎이 맺히고 그 다음에 꽃이 맺히고 그 다음에 이제 열매가 맺히잖아요. 근데 무화과 나무는 그런 게 전혀 없이 바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죽은 것 같았던 그 나무가 갑자기 열매를 맺으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그런 것처럼 죽은 것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나서 열매를 맺힌다면 그때가 곧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아라 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제가 보여드렸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 말씀하신 그 모든 일, 무화과 나무에 그 죽은 것 같았던 그 민족이 다시 살아난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이것을 보거든 인자가, 예수님께서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하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가까이 온 줄 알라. 그게 무슨 말이냐? 3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40절부터 42절까지는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누군가는 어떤 두 여자는 매를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이것은 시간차가 있다는 것을 말해요. 맷돌을 가는 시기는 초이른 새벽을 말하고 밭에서 일하는 것은 한낮을 말하는 거죠. 동시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데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오신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이 성경에서 거짓이 하나도 없었다면, 하나도 거짓을 찾아내지 못했다면 이 말씀도 분명히 사실이에요. 다만 언제인지 몰라요. 36절.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갑자기 오시면 우리가 당황스러우니까 하나님이 언제쯤 오실 거다라고 징조는 보여주신 거예요. 아이가 산모가 이제 애를 임신을 해서 산통이 계속 와요. 그러면 무슨 징조죠? 애가 나올 징조죠. 그리고 계속 배가 꼬르륵 꼬르륵 하고 자꾸 이렇게 가스가 뒤에서 배출돼요. 무슨 징조죠? 화장실 갈 징조요. 좀 고급 용어로 똥쌀 징조 이런 거 안 됩니다. 자, 그런 징조가 있어요. 맨날 고3이 맨날 수업 시간에 잠만 자고 맨날 꿈을 꾸고, 그렇죠? 대학 갈 꿈이 아니라 잠자는 꿈을 꾸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하면 무슨 징조죠? 재수할 징조거나 망할 징조. 잘 아시나 보네요. 자, 징조라는 게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는 그것을 미리 알 수 있는 징조라는 게 분명히 성경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징조 이후에 오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 말을 하면 많은 분들이 어색해하고 뭐야 이상한 것도 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있다면 저도 이 말 안 합니다. 왜냐하면 증거를 보여드릴 수 없으니까요. 그렇잖아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을 제가 무슨 수로 보여줍니까? 그런데요, 성경에도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노아의 때라고 했죠.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비가 하늘에서 물이 떨어진다 안 믿었어요. 왜요? 그 전에는 하늘에서 물이 떨어진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을 수 없어 라고 했지만 그 있을 수 없다는 일이 일어났어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그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부터 2019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그 예수님이 다시 그대로 오신다고 했어요.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여러 군데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믿고 살았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했어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 곧 오신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좀만 참자. 힘들어도 조금만 참자. 그러니까 이 말로 위로하라고 한 거예요.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어떻게 오시냐면요, 이렇게 오시게 될 거예요. 여기 자석이 있고 철가루가 있어요. 자석이 갖다 대면 뭐가 빨리 올라오죠? 철가루만 빨리 올라와요. 흙은 딸려오지 않습니다. 이 아이작 뉴턴 그도 예수님을 믿었던, 하나님을 믿었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그도 제자들에게 이것을 이렇게 비유를 들여서 설명해 줬던 거예요. 스승님은 과학계의 대부신데
그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사람들이 공중으로 들린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믿고 말고 그런 일이 어떻게 있습니까? 이렇게 있을 거야 하면서 이렇게 자석과 그 철가루를 섞고 실험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분명히 들려 올라갈 것이고, 그것을 끝까지 배척하고 몰라 했던, 기회를 잡지 못했던 이들은 이 땅에 버려두게 되는 거예요. 남겨지게 되는 게 아니라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버려둠을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성경에 시대를 구분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누가복음 12장 56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여, 아이고 잠깐만요. 이게 꺼졌네요. 잠시만요. 이게 왜 꺼졌지? 네, 죄송합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우리 보고 천지의 기상은 잘 분별하지만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어떤 날씨를 가지고 있는지 핸드폰만 켜면 바로 알 수 있죠? 우리는 천지의 기상을 아주 잘 파악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모르는 거예요.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뭐가 옳고 그른지도 애매해진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아봐야 해요.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시계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의 시계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하나님이 그래서 미리 다 써두신 거예요. 이스라엘에 진행되는 역사를 통해서 지금의 우리 시대가 어디만큼 왔는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적 관점으로 보는 시대 구분. 자, 여기 보시면 처음에 아담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때는 양심시대, 방치시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율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도록 양심을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에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선민시대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 선민시대의 시작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하셨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그 선택받았다 해서 선민시대, 이렇게 시대를 구분하게 됩니다. 이것이 율법시대의 선민시대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성경 시대예요. 자, 그리고 그 예수님을 기점으로 다시 신약시대로 바뀌게 됩니다. 신약시대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이 유태인들에게 있던 그 은혜가 다시 그 복음과 은혜가 이방인들, 유태인들이 아닌 다른 민족, 그 이방인에게 온 시대를 은혜 시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은혜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 시대가 곧 끝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4장 32절의 말씀처럼 그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곧 주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마지막 은혜 시대의 종결이 바로 휴거, 공중재림이죠.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아요.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게 됩니다. 아모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성경 8장. 아모스 성경 8장 11절 1283페이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 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니라. 뭐가 가라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 휴거가 있으면 많은 사람들은 좋아할 수도 있어요. 왜요? 말씀 듣자고 교회 가자고 하는 사람 사라질 거예요. 예. 나를 더 이상 귀찮게 하는 그 친구, 우리 엄마, 우리 누구, 가족 누구 더 이상 나 들들볶지 않을 거예요.
아주 좋겠죠. 그것이 축복이라 생각하시면 큰일 나십니다. 나 지금 말씀 들어보자고, 하나님 말씀 듣자고, 성경 알아보자고 옆에서 권유해 주는 사람 있을 때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휴거는 분명, 공중재림은 분명히 일어날 거고, 그 이후에는 듣고 싶어도, 성경 배우고 싶어도 못 배울 거예요. 녹화된 거 보면 되지, 백날 보세요. 그래도 천국은 못 갈 거예요. 왜요? 구원은 내가 믿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 믿는 거라고요. 이런 말씀을요, 100번, 20번, 1000번 들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20년째, 30년째 이 말씀을 전해도 아직도 구원 못 받고 계신 분들이 수두룩해요. 앞에 나와 있는 강사보다 성경 더 많이 아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왜 그들이 구원 못 받죠? 말씀을 적게 들어서 그런가요? 바보라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 속에 자기가 그것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 구원받고 깨달으면 하고 싶은 거 못할 것 같으니까 애써 부인하고 있는 거죠. 자기도 믿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그런 것에 속지 않으십니다. 휴거는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아무도 전도해 주지 않을 거예요. 그때 가서 후회하셔도 늦습니다. 그렇게 나서 휴거가 있은 이후에 7년 환란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부르고 있습니다.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이 있는데, 그때 전 3년 반에 무슨 일이 있느냐, 거짓 평화가 이루어지게 돼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한꺼번에 사라지고 많은 혼란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위대한 지도자가 나와서 그 혼란을 수습해주고 그것을 잘 다스려주게 됩니다. 사람들은 환호하고 그 시대를 평화가 찾아왔다 이야기하지만 사실 거짓 평화예요. 그 7년 환란 시대에 유대인들이 온 본국으로 모두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만요. 왜냐?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선민이었기 때문에 유태인들에게는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태인들 중에서도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아요. 14만 4천 명이 뭐 신천지랑 무슨 뭐 어느 이상한 종교단체에서 말하는 그 수가 똑같아서 그렇지,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숫자예요. 12지파에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 명. 그렇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모두 구원받고 다 죽어요. 다 순교하게 됩니다. 이 지도자로부터 거짓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적 그리스도로부터 다 죽임을 당해요. 왜냐? 그들은 그 적 그리스도에게 숭배도 하지 않고 그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다 죽이게 됩니다. 그때 이후로 이 적 그리스도는 666이라는 표를 받게 하고 철권 통치의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해서 말은 듣지 않으면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 무서운 일을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게 돼요. 이 사람이 누군가 와서 암살을 당했는데 죽었는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도 내려오게 하고 사람들은 그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전 세계는 마지막 전쟁, 핵전쟁으로 세계 3차 대전으로 인해서 모두 멸망하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류의 역사인데요.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가까운지 혹시 아십니까? 여기에 보시면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절입니다. 2장 3절. 불은 켜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같이 2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다라고 말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지어지게 될 그 성전을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지어질 성전. 지금 예루살렘은 어느 나라 땅이 되었는지 혹시 아세요? 예루살렘은 원래 국제 도시예요. 어느 나라에 소속되어 있어서 어느 나라의 행정적 지배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죠.
그는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땅으로 복속돼서 우리나라가 군인도 보내고 뭐 우리나라 대통령도 한 번씩 갔다 오고 국민들도 관광을 하죠.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도 이스라엘 땅이지만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지 국제적으로 완전 이스라엘 땅이라고 인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미국이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미국의 그 자국의 영사관들을 원래 그 해당 나라의 수도에 두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간 영사관들은 다른 나라 영사관은 다 우리나라 서울이라는 수도에 다 모여 있어요. 그런데 그 미국의 대사관을 어디에다 옮겼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옮겼다는 것은 세계 최강 미국이 그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인정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의 땅이라는 것을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땅이라는 것을 인정해주겠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대인들의 두 번째 성전인 수르바벨 성전은 페르시아 왕의 도움으로 재건됐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에선 산헤드린이 제3성전 건축을 위해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이번 소식은 예루살렘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45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여러 국가들의 우려와는 달리 러시아, 이스라엘 우파 정치권과 유대교 공회인 산헤드린은 이를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유대교 공의회인 산헤드린에서는 파격적인 친이스라엘 정책을 들고 나온 도널드 트럼프와 앞으로 서방 세계와의 관계를 해빙 분위기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제3성전 재건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Yes, it is true because part of the process of Donald. 자, 이스라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미국과 러시아에게 부탁했다고 돼 있죠. 이사야 60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0절. 이사야 60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며. 예, 이스라엘의 성벽을 누가 쌓아준다고요? 왕들이, 다른 나라 왕들이 대신 쌓아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성전은 이스라엘 본인들이 직접 짓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와서 도와달라고, 지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성경 말씀 문자 그대로 지금 성전 건축이 임박해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 임박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다라고 말한다고 했잖아요. 솔로몬 성전은 지는데 17년 걸렸어요. 스룹바벨 성전 제2차 성전은 4년 걸렸습니다. 지금 이제 새롭게 지어지게 될 제3성전은 지금의 기술력으로, 지금의 자본으로 짓는다면 얼마나 걸릴까요? 1년도 되지 않아서 금방 지을 수 있어요. 이미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인지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 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젊은 사람들은 아무튼 앞날이 궁금해요. 일어날 일이 궁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미래에는 마지막 날에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말세는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나와요. 24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영에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여기서 보면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 아직 끝은 아니고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죠. 지금 우리 시대가 바로 이 제자들이 묻고 예수님이 답해 주셨던
그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리스도를 하여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다. 5절에 나와 있죠.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한다.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등장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현재 국내에는 자칭 예수가 37명이라고 합니다. 98년, 20년 전 자료인데 아마 지금 더 많을 거예요. 안상홍의 증인회, 이 안상홍의 증인회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그들이에요. 제가 첫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형상은 영이라고 했고 하나님이 그 영의 형상대로 사람과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기 때문에 어머니 하나님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조희성이라는 사람은요. 공산주의 없애겠다. 대한민국 태풍에 못 불어오겠다. 여름 장마 못 치게 하겠다. 대한민국에 풍경 들게 하겠다. 남북 전쟁을 막고 이루겠다. 하나도 지켜진 거 없죠. 최우평님을 맞이하십시오. 예수님 동생도 있네요. 예수님 동생은 야고보서를 지은 야고보 외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물론 더 많은 동생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요. 자, 예수님 동생 수염만 길어 머리 기르면 뭐 다 예수님 동생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아니죠. 자, 육신을 입고 불심판하러 오신 하나님 천국의 문. 자, 전화번호 받아 적으세요. 전라도에서 나오셨습니다. 자, 010-4308-0120 전화해볼까요 한번? 제가 내일 진짜 전화 한번 해봐야겠어요.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이 사람 정말 있는지. 자, 고단한 삶 지친 영혼을 유린한다. 사이비 종교 판친다. 특정 종교를 말해서 죄송하지만 정말 잘못된 교단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람은 절대 신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을 믿고 사람을 따르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사람을 따라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사람 죄인이에요.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끌고 갑니까? 사람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사람을 따르고 있는 그 잘못된 교단들 절대로 따라가셔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들을 하나님의 증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증인은 오로지 이스라엘 뿐이에요. 대체 무슨 거로 자기들이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창시자가 자기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시작이 됐대요. 그리고 그들의 교리는 해년마다 바뀌고 있습니다. 교리가 바뀐다니요. 진리가 바뀐다는 소리입니다. 진리가 바뀌는 것은 진리가 아니죠. 그거들의 말장난일 뿐이에요. 진짜 참된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성경적으로 문자 그대로 그것을 믿고 있느냐 믿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위조지폐 감별법 혹시 아세요? 위조지폐 감별법. 위조지폐 감별법은 위조지폐 감별사들은 위조지폐를 공부하지 않아요. 위조지폐 감별사들이 위조지폐를 공부하지 않는다. 아이러니하죠. 왜 그러냐면 진폐만 알면 돼요. 진폐와 비교해서 잘못된 것이 드러나면 다 가짜거든요. 위조지폐 감별사들은 진폐만 공부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잘못됐는지 옳은지는 성경만 공부하면 돼요. 성경대로만 믿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가짜를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잘못된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요. 난리와 낼 소문 듣겠으나 너희가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고 했죠.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얼마나 많은 대적을 하고 있는가 한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인간청소, 피해보복, 끝없는 테러, 전 세계의 테러와 전쟁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냉전 끝나도 세계는 교전 중. 계속해서 추워져도 전쟁은 추워져도 전쟁은 일어난다. 더워져도 전쟁은 일어난다.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춥다고 전쟁. 자, 세계 핵 보유 현황 끊임없이. 왜 핵을 이렇게 많이 만들까요? 왜 핵을 계속해서 만들어낼까? 자, 1955년도에 이 전 세계 전쟁 분포 지도입니다. 그래도 비교적 좀 조용한 편이죠. 국지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65년 지났습니다. 조금 늘었어요. 자, 65년 이제 10년 지났습니다. 좀 더 많아졌죠? 5년 더 지났습니다. 이제 더 많아졌어요. 자, 이제 20년 지났어요. 이제 빼곡히 쓰어졌죠?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는 계속 빠지지 않고 있죠. 자, 80년이 됐어요. 아주 더 자세하게 많아졌습니다. 이젠 한 페이지에 다 적지도 못해요. 대륙별로 끊어서 지도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서구 전쟁의 횟수, 그리고 중국 전쟁의 횟수,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가까워질수록 전쟁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 재미있는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세계 전쟁의 빈도수의 역할입니다. 봉봉 터지고 있는 게 지금 전쟁에 한 모습이에요. 자, 이제 뭐 조금씩 이렇게 터지긴 있는데 뭔가 좀 귀엽죠? 네. 자, 이제 좀 보십시오. 자, 1942년 무슨 일이 벌어지죠? 세계 2차 대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주 난리가 났죠. 아주 난리가 났는데 여기서 혼자 빠져있는 이 미국, 참 얌체처럼 혼자 빠져있죠. 그래서 일본이 야 너네들 왜 싸움 안 해? 그래서 일본이 가가지고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죠. 하와이 때려 부시잖아요. 그게 진주만 전쟁이고 미국 잠자던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죠. 그래서 일본이 어떻게 되죠? 털리죠. 예.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자, 아무튼 이렇게 전쟁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어서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 우리가 기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실감을 못해요. 그래서 굳이 저도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뭐 실감도 하지 못하실 거. 제가 호소리 있게 말하기가 힘들어요. 저도 별로 굶고 살아본 세대가 아니어서 솔직히 저도 잘 크게 체감되지 않습니다. 물론 틀리다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저도 체감을 잘 못해요. 우리 젊은 세대는 더욱 그럴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지진은 좀 달라요. 여러분들이 어리셨을 때랑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진도는요, 우리가 실제로 겪고 있는 일이잖아요. 지진. 이 지진이 우리나라에게 안전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지진도 우리나라에게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 지진에 대해서 잠깐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날 오후 1시 46분 경주에 다시 규모 3.3의 지진이 왔습니다. 지난해 9월 12일 저녁 경주를 규모 5.1과 5.8의 지진이 뒤흔들었습니다. 이날 지진은 1년 전 경주 지진이 6개월 후에 만들어낸 601번째 여진이었습니다. 지난해 4월 규모 7.3의 지진이 발생했던 일본 구마모토. 일 년이 지났지만 통째로 사라진 아소대교는 여전히 복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있던 자리는 계곡으로 바뀌었고 새로운 폭포가 만들어졌습니다. 들이 게임에 몰두해 있는 김해의 한 PC방. 심한 진동과 함께 컴퓨터 모니터까지 흔들리자 여기저기서 손님들이 놀라 뛰쳐나갑니다. 지진 진앙지와 가까운 경주에선 전신주가 심하게 흔들리면서 놀란 사람들이 하나둘씩 건물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한산했던 거리는 뛰쳐나온 사람들로 금세 채워집니다. 변한 학교 건물은 포항시 환여동의 빌라 단지입니다. 옥상에 있던 물탱크 건물은 뼈대만 남고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벽돌은 주변으로 떨어져 널브러져 있습니다. 또 다른 건물의 물탱크는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두동강난 물탱크는 지진의 위력을 실감케 합니다. 건물 외벽은 통째로 떨어져 나가 흉측스럽게 변했습니다. 바닥에는 떨어진 자,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지진이에요. 다른 나라가 아닙니다. 이 지진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게 결코 별일이 아닌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지층은 우리가 다 배워서 아시겠지만 평안 단계 지층이라서 안정적인 지층이에요. 그래서 지진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태평양 조산대의 움직임에 의해서 거기에서 영향을 받아서 지금 우리나라 지층까지도 흔들흔들 하고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 지층이 얼마나 지금 불안전하고 있는지 또
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한반도에는 아직 활동력이 있고 앞으로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 이른바 활화산이 남아 있습니다. 한반도에 살아 숨쉬는 화산 중 전문가들이 가장 주목하는 활화산은 바로 백두산입니다. 최대 깊이 380m로 세계에서 가장 깊은 화산 호수인 백두산 천지. 천지의 수면은 한없이 고요하고 평화롭지만 물속의 상황은 좀 다릅니다. 지난 8월 첫날 백두산 천지의 또 다른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중국이 물속 수십 미터 깊이까지 들어가 탐사 작업을 하고 그 결과를 처음으로 공개한 건데요. 고요한 수면과는 달리 천지의 물속에서는 수많은 공기방울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바위 틈 구석구석에서도 하얀 기포가 뿜어져 나옵니다. 사실 이 공기방울은 마그마 가스의 주 성분인 이산화탄소입니다. 백두산이 지하에 활동하는 마그마를 갖고 있는 활화산이라는 증거이기도 하죠. 백두산이 폭발한 것은 지금부터 1072년 전인 946년입니다. 그때 생긴 구덩이에 물이 고여 호수가 된 것이 백두산 천지인데요. 지난 2016년에는 백두산 폭발이 유사 이래 가장 강한 화산 폭발이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그전까지는 1815년 인도네시아 탐보라 화산 폭발이 가장 강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때보다 더 많은 황가스가 백두산 폭발 당시 분출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 백두산에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2002년부터 2009년까지 12cm 정도 융기했다가 가라앉은 백두산이 2015년 다시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섭씨 60도를 오르내리던 백두산 천지 주변 온천의 온도는 2015년 83도까지 오르며 뜨거워졌고 온천에서 채취한 화산가스의 헬륨 농도는 일반 대기의 7배에 달했습니다. 여기에 크고 작은 지진까지 잇따르면서 전문가들은 백두산 분화 가능성을 제기해왔습니다. 일본 후지산 자, 우리나라 백두산도 심상치 않다라고 했죠. 제가 우기는 게 아니에요. 전문가 과학자들이 조사 결과를 지금 뉴스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고요. 그것을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자, 조금 더 말씀을 저 찾아드리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 첫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찾았던 마태복음 24장과 병행되는 구절인데요. 같은 내용의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지금 우리가 큰 지진에 대해서 봤고, 자, 온역과 무서운 일이라고 했는데요. 여기 무서운 일이 무엇이냐? 무서운 일이 이 영어 성경 NASB라는 영어 성경의 New American Standard Version이라고 하는 거기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무서운 일을 테러라고 번역했어요. 테러. 그 테러가 지금 우리 시대에 만연해 있죠. 물론 우리나라도 그 많은 테러를 통해서 독립운동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테러를 했지만 지금처럼 아무 이유가 목적 없이 의미 없는 살상은 하지 않았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의 사람들은 아무 죄 없이 그냥 자기들의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서 무고한 생명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 테러, 지금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테러는 충분히 많이 일어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온역이 있어요. 온역. 마지막 때가 되면 무시무시한 온역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 온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온역. 이 온역이 어떻게 일어날까? 제가 온역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온역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계시록 6장 8절에 보면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에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다 죽이더라. 여기에 보시면 땅의 짐승으로서 사람들을 죽인대요.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미래를 적은 내용인데
사람들이 죽는데 땅의 짐승으로서 죽인대요. 짐승으로 사람을 죽인다. 사자를 풀어놓나? 코끼리를 풀어놓나? 아무튼 그런데 계시록 5장 17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어요. 내가 기근과 악한 짐승을 보낸다 했죠. 악한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온역과 살육으로 행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에 보시면 뭐가 돼 있냐? 악한 짐승으로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온역과 살육으로 행하게 하고, 악한 짐승으로 온역과 살육을 하게 한다고 하셨어요. 짐승으로 온역을 보내서 살인하신대요. 마지막 시대에.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 짐승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가온 그 질병의 재앙은 실로 아주 무섭습니다. 이 모기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말라리아예요. 말라리아 걸려보셨어요? 안 걸려봤으면 말을 하지 말아요. 제가 말라리아에 걸려봐서 알아요. 물려봤더니 이게 사람 잡습니다. 이거 진짜. 추운데 더운 거 아세요? 추운데 더워요. 한여름 8월 달에 차에 문을 꽝 닫아 놓고 30분을 달렸는데 추워요. 에어컨 안 틀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열선까지 틀었어요. 제가 한여름 8월 달에 차를 운전하고 하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열선 시트까지 켜고 운전했다니까요. 정신이 혼미해지는 줄 알았어요. 그때 저희 가족들을 데리고 운전했던 게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제 정신력도 대단하지만 아무튼 사람 잡습니다. 걸리지 마세요. 모기 물리시면 안 돼요. 자, 여기 빨간색 표시된 게 말라리아로 오염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박쥐를 통해서 전달되는 짐승을 통해 펴지는 온역, 이 박쥐가 무슨 숙주냐면요, 에볼라 바이러스의 숙주예요. 에볼라 바이러스. 이 에볼라 바이러스가 감염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전염성이 매우 높은 질병이다. 이렇게 손이 부어요. 이렇게 에볼라 바이러스. 자, 치사율이 80%가 넘죠. 그리고 메르스의 숙주가 뭐였죠? 낙타. 치료제 없는 메르스, 중동 지역 여행 조심해라. 우리나라 메르스 유행하니까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뭐 조심하라고 했어요? 낙타 조심하라고 했죠. 참 이렇게 나라가 불안정하면은 이렇게 별걸 가지고 웃겨요, 우리를. 자, 낙타를 조심하라니 우리나라에서. 근데 낙타 어쨌든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낙타 조심하셨어야 돼요. 네, 낙타보다 이제 사람 조심했어야 됐죠, 우리는. 자, 이 메르스, 우리나라에도 이 메르스 질병이 한번 크게 휩쓸고 갔죠. 메르스. 삼성병원에도 그 메르스 환자가 창궐 해서 삼성병원의 그 이재용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까지 있었죠. 이 메르스의 숙주가 낙타였습니다. 동물로서 사람들에게 온역을 전염시켜주고 있죠. 사스, 전 세계적인 살인 독감. 이 사스에 걸려서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 사스 때문에 온 공항이 소독하고 난리가 아니었죠. 사스. 자, 전문가 사스 수년간 기승 부린다. 이 사스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사스는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인데 얘도 박쥐로부터 시작됩니다. H1N1 바로 신종플루, 바로 돼지부터 시작되죠. 메르스, 낙타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AI 뭐죠? 조류독감이죠. 조류독감은 원래는 사람에게는 독하지 않다고 했어요. 사람에게는 해롭지 않는 감기라고 했는데 다만 우리가 아쉬운 것은 치킨값이 비싸지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야 됐죠. 그런데 이 조류독감이 사람에게도 걸린다고 되어 있어요. 바이러스는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는다고 얘기했지만 1997년 홍콩에서 조류독감에 18명 감염되고 그중 6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조류독감도 위험한 사람의 질병이다라고 판명되게 됐습니다. 조류독감에 지금 창궐되어 있는 나라 분표죠. 조류독감 구제역까지 농촌은 비상이다. 다 죽이는 수밖에 없어요. 비늘로 싸서 땅에 묻습니다. 그러면 그 땅에 비가 오고 그 땅이 흔들리고 얘네들이 그 비늘이 찢어지면요. 그럼 걔네들의 사체의 그 더러운 물들이 지하수로 흘러가겠고 그걸 누가 먹겠죠? 여러분이 먹고 계신 거예요. 저희 집은 정수기를 먹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자, 그리고 또 조류독감 인류의 40분의 1이 사망할 수도 있다. 이 조류독감. 그리고 에이즈의 숙주가 뭐냐면 바로 레서스 원숭이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 레서스 원숭이에서 왜 에이즈가 시작되느냐, 왜 사람에게 감염됐느냐, 사람과 원숭이가 수간의 관계를 맺은 거예요. 거기서부터 에이즈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벌이죠. 에이즈는 그 에이즈란 병 자체는 무섭지 않아요. 에이즈에 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오는 병에 걸리면 아웃이에요. 바로 그 에이즈. 이 에이즈도 동물로부터 이렇게 전염되고 있습니다. 에이즈 감염 다수는 남성 동성애자다. 이 에이즈도 동물로부터 오게 됩니다. 에볼라와 에이즈 무엇이 더 무서운가? 둘 다 무섭죠? 메르스, 에볼라, 사스, 댕기열, 조류인플루엔자, HIV, 에이즈 다 어디서부터 왔죠? 네, 바로 동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온역을 통해 온역으로 벌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온역이 짐승으로부터 온다고 하셨어요. 짐승으로부터 다 왔죠? 하나님 말씀 문자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외에도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의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은 차고 넘치게 많이 설명하셨어요. 자, 아까 제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게 될 것이냐,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계시록 1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입니다. 저가 모든 자, 곧 큰 자나 작은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옆에 한 절 14장 1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9절부터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요한계시록은 AD 100년경에 써졌어요.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에 써진 성경입니다. 그 1900년 전에 써진 성경의 기자는 이 앞으로 마지막 세대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표를 받지 않고서는 매매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고 그 표의 숫자는 666이라고 했고 그 표를 받은 사람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감시받을 거다라고 똑부러지게 예언하셨습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66은 바로 컴퓨터 바코드 숫자를 의미합니다. 여기 히브리어는 숫자 값이 다 정해져 있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생긴 문자가 W와 V를 말하고 있고 숫자는 6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www.jbc.org 우리 교회 홈페이지 주소인데요. www가 히브리어 숫자로 666이죠. 자, 그리고 여기 보는 것처럼 이 숫자를 형상화시킨 게 몬스터라는 음료수죠. 우리 이거 다 드셔보신 분 계시죠? 이 몬스터 666. 이 짐승의 숫자는 이 숫자가 짐승의 수라고 되어 있죠. 왜 이런 상표를 만들었을까요?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올 때가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666.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바코드 체계가 666 바코드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숫자 3개는 국가 번호, 뒤에 여기까지 나오는 숫자가 바로 이제 제품 번호를 말하는데요. 666 바코드. 자, 그리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QR코드도 다 666 바코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QR코드도 다 666 체계이죠. 6의 배수로서 이거 숫자 값을 정한 건데요. A 값은 6, B는 12, C는 18, 6의 배수 그렇게 해서 숫자 값을 정해놓고 컴퓨터를 다 더하면 666이 나옵니다. 이것도 우연이 아니죠. 자, 여기 보면 오른손이나 이마에라고 있죠. 13장 16절에 오른손이나 이마에 그 표를 받게 하겠다. 왜 오른손이나 이마일까? 오른손의 정맥은 전 세계인이 아무도 똑같은 사람이 없대요. 그 오른손의 정맥 구조가 바로 암호가 되는 거죠. 표가
표를 받는 것은 어디에나 받아도 되지만 그 표를 사용하기 위해선 패스워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생체 인식 패스워드를 바로 오른손과 이마라는 거예요. 왜 이마로 할까? 오른손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른손이나 이마, 사람의 몸에서 항상 드러내놓고 있는, 지금 제 온 몸에서 드러나 있는 것이 뭐죠? 오른손과 얼굴밖에 없죠. 사람들은 늘 오른손과 이마를 세상에 드러내고 다녀요. 그리고 오른손과 이마, 우리가 열 날 때 어디에다 손을 대죠? 엄마 나 열이 나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엄마가 이마에다 손을 올리죠. 사람의 이마는 사람의 체온을 바로 보여주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온 조절이 여기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손은 더웠다 차갑다 하면서 열이 에너지가 나죠. 오른손과 이마의 표를 받게 되면요, 그 전자칩이 자동적으로 전자적 그 배터리가 충전이 돼서 평생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눈의 홍채. 그러면 이 이마에 가까운 나만의 고유 패스워드는 뭐죠? 홍채죠. 홍채. 이 홍채도 1억 조 분에 한 번씩 오류가 있다고 합니다. 1억 조 분의 1. 없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인간 바코드 시대가 열린다. 미국 인간 바코드 시대 활짝 열렸다. 필라이크 넘버. 꿈의 칩 RFID. 좁쌀보다 더 작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것들을 내 몸에 집어넣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미국 정보기관 연구에 따르면 피부의 온도 변화에 따라 재충전되는 배터리를 내장한 반도체 이식을 하기 적당한 위치는 이마와 손등이라고 한다. 그렇죠? 이마와 손등이 가장 적당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큼 기술이 다가왔느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칩을 받았을 때 미국의 한 기업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직원들 몸에 칩을 심기로 했습니다. 모든 행적을 고스란히 감시받는 섬뜩한 미래가 현실이 됐다는 지적입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손목에 칩을 심어 위치를 감시하고 귀 밑에 주입된 칩을 해킹해 적들을 제거하기도 합니다. 영화 속 상황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IT 기업은 희망 직원 50명에게 쌀알 크기의 칩을 주입하기로 했습니다. 엄지와 검지 사이에 주사를 놓듯이 집어넣습니다. It's the next thing that's inevitably going to happen and we want to be a part of it. 출퇴근 관리와 물품 구매를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돼 업무 자율성이 높아질 거란 설명입니다. 영국 BBC는 반은 인간, 반은 걸어다니는 신용카드가 되는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이미 2만 명이 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잠금 장치에 손을 갖다 대 문을 열고 복사기를 작동시킵니다. 이런 효율과 편리의 이면에 숨겨진 부작용을 제기하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All of that data could conceivably be collected. So then the question is, what happens to it afterwards? What is it used for? 자, 지금 이 칩만 받게 되면 모든 것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얼마든지 다스림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조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대가요, 얼마나 감시받기 좋은 환경에 와 있냐면 실제로 옆에 나라 대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중국의 한 도시를 촬영한 영상입니다. 스브스 뉴스죠. 수십 개의 사각형들이 있다. 이게 뭘까? 성인 긴 바지, 남성 상의 회색, 하의 회색 이런 것들이 다 수집되고 있는데 인공지능 폐쇄 회로 카메라가 실시간으로 사람들의 정보를 수집하는 겁니다. 현재 중국 대도시에는 이런 인공지능 카메라가 2천만 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 기준에 지난해 중국 관영 언론 CCTV에서 공개한 중국의 범죄 용의자 추적 시스템, 그 감시 체계가 워낙 촘촘해서 이름도 태왕, 하늘의 금물입니다. 거리에서는 스마트 안경을 쓴 경찰이 사람들의 얼굴을 촬영해 바로 신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 안경은 1만 명의 얼굴을 동시에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선 인공지능 폐쇄 회로 카메라가, 땅 위에서는 경찰이 24시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정보들이 수집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수집되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왜 누가 수집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미 중국 정부는 인터넷 검색 이력과 온라인 구매 내역까지 모조리 수집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내용 이력을 토대로 당신이 평가될 수 있는 것을 알고 행동하기 바란다.
이 정보를 토대로 중국은 13억 전 국민의 등급을 정한다고 합니다. 이미 점수가 낮은 중국인들은 각종 제재를 받고 있다고 해요. 이것이 정말 가능한 일인가? 이것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Dag Fien. Oké, ik zie een school tegen Antwerpen. Ja. Insecten. Dat blieft? Ik voel twee insecten op je rug. Kan dat? Ja, vlinders. Slovenie? Sorry. Een moto, oranje. Pats erop. Zenit. Oui, bien. Je hebt een vriendin, Julie de... Ja. Een boeiend liefdesleven. 3, 4 zelfs. Die vierde, daar zwijg ik meestal over, dus dat weten niet veel mensen. Hoe is mijn spierscheur? Une maison rouge, balcon blanc. Ja. Ik zie geld, ik zie transacties. Maar kent je rekeningnummer van buiten? Ik denk dat ik het wel weet. Die staat wel negatief op je bankrekening. Ja? 이 여자 좀 동공이 흔들리고 있죠? 야? 9-7. Last month you spent €200 on alcohol. Vorige maand €300 aan kleding gespendeerd. 8. Ja. 5. Voor een huis dat van eigenaar gaat veranderen. €795.000. Ja, eigenlijk. 41. Ja. Is dat juist? Ja, dat is juist. Oh my god. Oh nee. Ah, dat is, ik weet niet hoe eng. 당신의 모든 인생이 온라인에 담겨 있습니다. 얼마든지 여기 계신 분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조심하십시오. 자, 지금 우리 시대는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람 하나 감시하고 추적하는데 일도 아닌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심판의 날이 임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이스라엘의 시계를 통해서 확인해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경은 사실입니다. 그것에 하나라도 반하는 것이 있다라면 말씀해 보십시오. 내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없다라면 하나님이 없는 증거를 가지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연예인 중에 타블로라는 연예인이 있었거든요. 그 연예인의 학력 위조 때문에 온 나라가 들썩들썩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 타블로라는 연예인은요. 심지어 MBC 다큐멘터리 팀에서 나와서 함께 학교에 입학했고 졸업했다는 것을 석사 학위를 3년 반 만에 땄다는 것을 인증받기 위해 동행 취재까지 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 사실이라는 것을 다 증명해내고 증거 자료까지 제출하고 성적 증명서, 뭐 친구들의 증언, 뭐 사진들 다 갖다 내는데 그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라는 타블로 타지뇨 회원들의 그 수장이었던 What Becomes라고 아이디를 가지고 있던 그는 끝까지 타블로의 학력을 의심했고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자기들의 수준에서 자기들의 생각으로만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어떻게 학위를 석사학위가 졸업 논문도 없이 가능하냐? 말도 안 된다. 자기들 상식에서 생각했죠. 그들은 자기 상식에서 넘어가지 않았어요. 증거와 확실한 증언들이 있어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아주 편협된 생각으로 자기들 생각만 맞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게 정상입니까? 그것은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 왓비컴즈라는 사람은 그 MBC 측에서 같이 동행 취재를 하자고 같이 가자고 했을 때 나타나지도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당당하지 않으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그 타지뇨 회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확실한 증거와 말씀들을 들이댔는데도 왜 이걸 못 믿으세요?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드렸는데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합니까?
자기의 그 닫힌 마음을 좀 열어보세요. 조금만 열고 들으면 하나님 말씀은 우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있는 그대로 사실인 거예요. 사실. 진리라고요. 진리. 이 말씀이 내일도 모레도 전해지게 됩니다. 내일은 마지막 전쟁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고 그 전쟁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내일도 꼭 와서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진짜 빨리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정말 사실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실히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심상히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사실이기에 이제 나의 운명은 그리고 이제 나는 무엇을 더 생각해 보아야 하는지 계속되는 이 성경 강연회 속에서 빠지지 않고 말씀을 온전히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 합니다. 늦은 밤 돌아가시는 발걸음도 조심해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장시간 동안 정숙한 가운데 말씀을 경청해